지금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까지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10일부터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에요. 물론 지금은 읽지 않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직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전략이라든가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가나안 정복은 곧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지킴이 곧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구조예요. 사람의 구조를 보여주는 족속이었던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특히 오늘 우리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특히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달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쉐마예요. 샤마. 그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도 무엇을 먼저 듣느냐면 이 쉐마라는 단어를 먼저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눌러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이것을 매일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낭독하는 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뭐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삶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신명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난 날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쉐마라는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본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듣고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얻는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요거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 안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4장에서 그랬고 또 5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기서는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라.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그 다음에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라고 했을 때는 뭐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 우리는 다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사실은 쌓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지키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순종까지 가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설교 말씀을 나눌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름하여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야곱이 야곱 나라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거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의 문제들, 삶에서 생기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의, 본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구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여서 전해주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의 온전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온전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고 하는 것.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쉐마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 경청한다는 것 단지 듣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온전히 들어서 그 말하는 상대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파악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통틀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땐 행위 구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잖아요. 영접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항상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덕목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책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것 자체가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없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오늘 본문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5절 6절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을 여기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신명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근거해서 모세가 이제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제가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딴지 부리지 않고 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물론 듣다가 쉐마죠. 근데 잘 듣고는 쉐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2번 쓰이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베리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샤마르, 지키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쉐마하고 샤마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샤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잘 듣고 샤마라는 단어가 2번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듣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 온전히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듣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표면적인 들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영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것은 구속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속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구속의 출발점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의를 따라 말씀을 듣는 삶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정복, 싸움을 해야 돼요. 성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하여 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 이거죠.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이스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반석이 되었을 때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능히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전하는 이것과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신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초대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어요. 엄청난 변혁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생명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소수만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도의 초보, 믿음의 초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열심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로 육신에 속한 구조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쉐마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들음이 없었고 지킴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의 처음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정말 좋은 밭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넘어가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그림이에요.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육신의 생각이 뭘 자꾸만 양산해내냐면 유대교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섞이게 하는 거예요. 혼합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4절 5절 잠깐 같이 볼게요. 4절 5절 같이 보게 되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떤 역사인지 알죠?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님으로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뭐예요? 이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줄이고 낮추게 하심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얘기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5절에 여기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타. 그게 뭐냐면 이때에, 지금, 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아야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이 바로 구속의 출발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뭐예요?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구속하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어린아이에 믿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예, 본질로 온전함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 있고 그것을 더 두 개로 쪼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은 결국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구약을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찾지 마세요. 예. 땅이 혼돈 흑암 깊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성령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짜 믿음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가짜 믿음.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뉘우쳐서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지만 또 이 눈물에도 뭐가 있습니까? 악어 눈물이 있잖아요. 예, 가짜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짜 믿음이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확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장에서 보면 잘 듣고 샤마라고 했잖아요. 두 번의 들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겉의 것, 표면적인 것을 깨트리고 그 안에 영, 그 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 영으로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기업의 산에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믿음이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의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맡기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 경작하다가 나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 거기에서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키다라고 나오잖아요. 지키게 하시고. 이게 샤마르예요. 아까 샤마하고 샤마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내가 들어도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 지식만 쌓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못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상태, 파수하지 못한 상태, 깨어 있어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의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혼합시켜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이 샤마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입니다. 그래서 2번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이곳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쉐마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숨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자였냐면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존재에 있는 것이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만 본 것,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들음이에요. 처음 들음. 그래서 그것이 표면적이고 문자로 보고 듣는 것,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들음은 바로 뱀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었을 때에 쉐마가 이루어지고 샤마르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1장 6절, 오늘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이 여호수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멸됨은 우리가 무슨 번개나 천둥 맞아서 갑자기 팍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했어요. 강하고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가 하자크예요. 하자크. 이게 무슨 힘이 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크. 원래 뜻은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달라붙다. 예,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 이해되는 그림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 가지가 그 온전한 본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영양분, 그 물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호수아 1장 6절로 들어가면, 담대하라는 것은 하마츠라는 거가 쓰였는데, 이게 방심하지 않다, 확증하다, 요새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서도 똑같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반대가 뭐였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거였거든요. 동쪽에서 서쪽,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추방된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거꾸로 온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쉐마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쉐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강조했을 때는 그냥 잘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들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길을, 그러니까 나의 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로 행함.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쉐마예요. 이 들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쉐마, 그 들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들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을지라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늘도 주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